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5일 수요일 함께 나누실 생명의 삶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을 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가 작성되었던 시대에 아내들의 종교는 남편에 따라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남편의 종교가 아내의 종교가 되고 곧 가정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역하던 당시에 복음을 듣고 아내가 남편과 다른 종교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가정에 불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믿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남편으로부터 도망치거나 남편을 버릴 것이 아니라 더욱 순종하도록 권면하고 이를 통해 남편을 복음으로 인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를 3절에서 외모를 꾸미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 같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함으로 전도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무척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로만 번지르르한 사람을 결코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배우고 감동을 받지 입으로 일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당시 교수님들 대부분이 말씀하신 것이 말로만 하는 실천은 결코 사람의 마음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강단에서 하는 설교와 목회자의 삶이 함께 갈 때 설교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으로, 사회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압니다. 4절에서 말한 우리 마음에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은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그 주어진 은혜로 일상을 살아가 입으로 전도하는 것 이상으로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계속해서 5절과 6절까지 아내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7절에서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귀히 여긴다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돕는 배필인 하나뿐인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순종하는 아내, 순종하는 아내에 대해서 귀하게 여긴다면 결코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존중하여 준다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귀하게 여길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귀한 분,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할 때 어떠할 것 같나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공손한 말투를 사용하며 예의를 차리게 될 것입니다. 남편분들은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쪽의 순종, 어느 한쪽의 귀히 여김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상호 존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부장제가 심한 고대 사회 속에서 성경은 최초로 부부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존중할 것을 말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부터는 그리스도인이 형제를 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의 범위는 우리의 혈육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교회 공동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특정한 공동체를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 이어서 나아가 삶을 가지게 되는 사회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를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지금 옆에 사람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시나요?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라고 한다면 이는 쉬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제가 선택을 하고 좋은 사람만,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만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으신가요? 10절과 같이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11절과 같이 화평을 구하실 수 있나요? 이는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로 그 악을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본래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용서를 받은 그 은혜를 삶 속에서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흘려보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악을 은혜로 끊어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악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은 먼저 은혜를 누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은 공통적으로 입으로 짓는 욕, 악한 말, 거짓말 등과 같은 죄를 말하고 있으며 입으로 짓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강구, 곧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은 악을 토할 수도 있고 은혜를 말할 수도 있는 무기입니다. 잠언은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악을 토하는 입이 아니라 지혜를 구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지혜 있는 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큐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의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입으로 악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악을 끊어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